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자들입니다. 참. 언제나 주님은요 예기치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이 그냥 여기 앞에서 팔을 여러분을 향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벌리고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달려올 때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안길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리 와라 하면서 딱 그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가 달려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다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다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열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랑으로 두 팔을 벌리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하죠. 그 다음에 액션을 그죠?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달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중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막 달려나갔어요. 정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막 그 품 안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뭔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그리고 이게 막 여기를 꽉 붙잡고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자신의 문제 속에서 그 무거움 가운데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걸 뭔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느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신 건 그 모습이 그게 아니었고요. 그냥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시간에는 그냥 주님께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그냥 주님하고 그 품에 달려오기를 원하셨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많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간 뒤에 그 주님을 둘러싸고 막 이렇게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또 팔을 붙잡고 어깨를 만지고 막 주님 몸에 막 이렇게 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대는 거죠. 그렇게 막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풀어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천사들과 함께 갑자기 그 무리들이 막 위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 투명한 잠자리 날개 같은 그런 아주 얇은 아주 투명한 그런 옷, 그런 어떤 그 날개가 있는 옷인데 옷에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함께 천사들과 함께 막 이렇게 날아오르면서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왜 새들이 자유자재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이리로 날아갔다 저리로 날아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막 그렇게 막 이리저리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면서 기쁨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더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날아오르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영의 옷이 그에게도 입혀져 있는데 그에게 그 사람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보게 하시는데 그분의 날개는 똑같이 영의 옷이고 그런데 그분의 날개에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마치 어떤 그 장식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날개 옷에는 무거운 문제들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선물이 아니라 그 무거운 문제들이 하나씩 이렇게 날개에 달려 있어서 그 무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미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움 때문에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그 사람에게 달려 있냐면 스스로 그 문제를 너무나 주님보다 그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의 임재 앞에서도 그 문제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 문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결국은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서 왜 그런 문제들을 다 옆으로 치워버려야 하냐면 그 문제는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이유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예, 주님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꼭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죠. 여러분 많이 그러죠. 여러분, 주님 이 문제요, 이 문제요 막 이러면서 문제를 주님 앞에다가 막 주님과 나 사이에 막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자유함이 뭔지도 누릴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한 짓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그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으시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자신을 구하세요. 주님을 원하세요. 문제가 산더미같이 있던 없던 걸 옆으로 치워버리고 주님을 원해서 주님께 여러분이 달려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무거움들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그 영의 옷이 날개가 펴지면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그 확신과 자유함이 임하면서 점점점 그 무거움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움이 다 벗겨진 다음에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원하는 마음 한 가지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무거움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것을 믿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심각하고 무거웠는데 내가 주님에게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나서 주님을 막 느끼기 시작하면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문제가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내가 막 조금 전에 막 눌렸고 힘들었던 게 어디론가 막 떠나가기 시작하고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 찬양 가운데 내 영이 막 풀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문제가 여러분의 날개에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더 많이 풀어지면서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 느낄 수 있어요. 자유해지고 있다는 거,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이 느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더 많은 자유함이 오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은 더 많은 영역을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물 중에 이게 정말 큰 선물이구나, 저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거, 내가 원하는 거, 주님 뭐 돈 주세요, 뭐 직장 주세요,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큰 문제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너가 나를 만나면 너의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예.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널 누를 수 없어. 너를 나보다 그 문제를 너가 더 크게 보도록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냥 별게 아닌 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만족, 참 기쁨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주님께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근데 그게 가볍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충만해져서, 확신이 더 충만해져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무겁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영혼이 자유케 되고 풀어졌기 때문에, 눌림이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확신이 오고 믿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근데 오늘 밤에 그것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영으로 이끌 때 따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을 벌리셔야 돼요. 예. 처음에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냥 여러분의 고백을 하라고 했죠. 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막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얘기, 그냥 형식적이고 입에 발린 말 말고요.
그런 종교적인 말 말고요. 여러분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가장 진실한 말. 그걸 주님 앞에 막 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게 기도이지만 주님 앞에서 그게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말인 거죠.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면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상대편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께 가장 진실한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 거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 뭔가가 막 빨리빨리 이게 영적인 세계 안에 뭐가 빨리빨리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여러분이 뭔가를 막 말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어떤 작동되어지는 것들이 막 강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난다면 하고 싶은 말.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라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님 만났는데 그냥 멀리서 보는 것으로 만족해요.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아우 부끄럽고 쑥스러워요. 그냥 나는 멀리서 보면 돼요. 그분은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그분 품에 달려들어가서 주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주님 저를 위해 생명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어떤 정말 하고 싶은 주님 만나면 정말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 또 주님과 교제가 깊이 있다라면 어제도 만났다라면 오늘 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격 가운데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님 이런 일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할 게 많아요. 그 감사를 주님 배우면서 직접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께 뭔가를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어떤 이 교통이 막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막 그걸 들으시면서 주님은 너무 막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막 이렇게 막 흘려보내세요. 이게 영적인 세계 안의 교통인 거죠. 그게 막 이렇게 교통이 나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은 나한테 또 사랑을 보내주시고 막 나는 감격한 것들을 하는 예수님께 막 고백하고 예수님은 또 그것에 대해 감동한 마음을 우리에게 막 흘려보내주시고 이게 막 주고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영적인 막 그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주님과 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어떤 주님과의 그런 임재 안에서 내가 만나졌을 때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막 그 주님의 더 깊은 친밀감 안으로 내가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곁에 있다가 막 내가 날아오르고 또 날아서 막 다니고 막 주님이 더 많이 느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강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께 이렇게 뭔가를 고백하는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돼요. 맨날 주님 앞에 예배 나오면 맨날 주님 우리 남편 직장 승진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 1, 2, 3, 4, 5. 그래서 여러분이 앉으면 기도 시작하면 1번, 2번, 3번. 예. 밥 먹을 때도 1번, 2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너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서 만나도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듣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거죠. 얘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뭔가 듣고 싶은 거죠. 주님은 막 그 사랑의 고백을. 그 술람미 여인과 그 왕의 만남 속에 그 사랑의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아가서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사랑의 고백은 그 술람미 여인이 드린 사랑의 고백과 같은 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걸 듣고 싶어 하세요. 근데 평생 살면서 내 보이는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그런 말 안 해봤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그분은 이게 내 육적인 습관이 영적인 것 가운데도 내 태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굳어진 사람, 너무 표현력이 없는 사람, 그냥 사랑은 속으로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예. 그러면 주님을 만나도 어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쑥스럽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깨트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표현하는 세계예요. 믿음을 말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요. 믿음의 액션을 내가 해야 돼요. 예, 정말 막 너무 여러분이 막 이게 뭔가 솟아올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너무 커서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일어나서 막 춤을 추게 되고 이러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이제 성령이 이끌어서 하는 게 됐을 때.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져. 우리가요, 이 마음이 풀어지면 말이 풀어지고요, 말이 풀어지면 이 행동이 풀어져요, 몸이 풀어져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나 자유해 이걸로 자유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는 내 영에서부터 일어나서 내 혼, 육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내 영이 자유로워져 버리면 혼이 자유로워. 생각이 그 자유함 가운데 그냥 그 자유함을 따라가 버려요. 혼이 날 지배할 수가 없어. 다른 어떤 생각이 날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혼이 영을 따라가 버려요. 내 영이 주도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러면 내 몸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영한테 너 영아 너 일로 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직 육이 날 지배하고 있는 상태. 아직 영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선 그래요. 근데 내 영이 이끌려 가버리면 혼도 육도 다 이끌려가. 그러면서 자유함이 혼과 육의 영역까지 다 덮어버리면서 내 육조차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서 영이 감동되는 대로 이끌려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되려면 여러분의 이 굳어진 것들, 이 의식에서 굳어진 것들,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이 언어에 굳어진 것들, 또 행동의 어색함, 이런 거 장벽을 여러분 다 이렇게 벗어버리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주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막 강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내 입으로 말하는 거랑 여러분에게 오는 그 사랑의 감각이 달라요. 내가 입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차올라요. 그게 이 믿음은 표현이 되어질 때 파장이 있어요. 말을 하고 더 많이 하면 이 영의 세계에 이 믿음의 말에 파장이 더 크게 일어나요. 울림이 있어요. 막 울림이. 그게 나까지 흔들고 예수님을 흔들고 막 이렇게 어떤 울림 가운데 내가 막 이렇게 진동이 있어요.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으로 인해서 또 내가 그 파도에 다 이렇게 파도가 와서 나를 치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와서 확 치는 거죠. 그것이 막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 안에 굳어진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막 찬양하게 되고 막 더 손을 움직이게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희락이 막 터지면 웃음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어떤 억압 가운데 막 울고 싶은데 못 울었던 사람은 그 임재 그 영의 터치 속에 눈물이 막 터지기도 하고, 성령이 울게 하시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굳어진 것들, 눌려 있는 것들이 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봐요? 저거 이상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 눈엔 안 보이고 난 안 느껴지니까. 나는 내 생활 습관에서 늘 그것만 알고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좁은 영역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세계는 굉장히 작은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를 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이 제한하지 않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허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려보지 못하면 내가 억압되어 있는 걸 몰라요. 그죠? 내가 자유를 몰라. 자유가 뭔지를 몰라. 진정한 자유함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갇혀 있어도 갇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감옥에 있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에 고기가 단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단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자유함이 뭔지를 몰라요. 진정한 자유함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이끌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자유가 뭔지를 맛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유함이구나. 이게 자유함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그러고 보니 내가 이제껏 있었던 그 세계는 감옥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갇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좁은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세상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맛을 봐야 맛의 차이를 알아요. 그죠? 한 가지만 맛보면 그게 그 맛은 그건 줄 알아. 그것은 그 맛인 줄 알아. 그런데 똑같은 거라도 여러 가지 맛을 보면 이건 더 맛있고 이건 뭐가 빠졌고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더 넓은 더 다양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맛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원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도 원하셔야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 강제로 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볼 때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주님 품에 달려가서 주님의 막 발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얹고 막 손을 만지고 막 다 했어요. 옷자락을 만지고. 그런데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그분, 제가 그랬죠. 의자에 앉아서 그냥 그 의자를 꽉 붙잡고 영의 날개에는 그 무거운 어떤 문제들을 달고 그냥 앉아 있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어떤 이 분위기 안에 영적인 이 변화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 초청하는 것들을 나는 별로 달갑지 않아요. 혹은 난 원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익숙해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원해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거 저 원해요. 전 주님께 달려갈 거예요. 하고 보이지 않지만 믿고 예수님 나 안아주세요. 예수님 내 주님 품에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게 나 원해요 라고 하는 내 의사표시인 거죠. 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내가 동의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한테 이루어져요. 사실은 오늘 제가 그거 하려고 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영의 세계에서도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막 부르셔. 오케이, 내게로 달려와라 하는데 나 저 주님께로 달려가요 해야지. 그게 아니고 주님 저희 집에 이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지금 이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주님. 막 그냥 그 분위기 안에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나는 원하지 않아요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지금 주님 품보다는 돈이 필요해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는 지금 주님 주님께 달려가는 거는 원하지는 않아요.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여기에서 아무리 무슨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막 이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걸 믿고 나도 그걸 원해요 할 때 그게 나한테도 일어나요. 근데 나는 저건 뭐야. 나 지금 저녁에 가서 밤에 가서 뭐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그걸 원하는 거, 마음으로 원하고 내가 내 몸도 마음도 그걸 원하는 그 동의가 될 때 그게 나한테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이런 초청도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달려가세요. 막 그런 어떤 시간이 올 때 이게 매 시간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간이 올 때 뭔가 지금 주님이 앞에서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 저 제일 먼저 막 신발 벗어 들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그죠? 주님 저 안아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막 그렇게 실제로 여기 달려 나오라는 게 아니라 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게 가장 먼저 그것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침노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고 들어갈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쪽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해야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막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고 나 원하여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주님 앞에 원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거에 더 깊은 단계, 처음엔 제가 인도해 줬지만 여러분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영이 그냥 이끌려서 느끼면서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이 막 주님을 높이게 되고 뭔가 그 영적인 변화를 제가 뭐 어떻게 안 해줘도 여러분 그냥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만났고 이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주님하고 접촉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영의 세계 안에 여러분이 이미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뭘 어떻게 안 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냥 마음껏 누리고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이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경험할 때는 제가 경험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냥 물질 세계 이 안에 문 하나 차이로 그냥 그 건너가 영의 세계예요. 네.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접해 있는 이 보이는 세계에 문 하나 차이로 영의 세계가 있어요. 저 너머에, 문턱 너머에. 근데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문턱을 넘으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주님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떤 특별한 이런 시간에 인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제가 먼저 보게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걸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고 문 앞에까지 제가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쫙 따라오면 그 문턱을 넘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그냥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그냥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딱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문간까지 인도해주고 그 다음 넘어서는 여러분이 주님에 이끌려서 천사에 이끌려서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 물질 세계와 이 영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턱을 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어렵거나 막 무슨 정말 여러분이 막 아주 오랜 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제가 눈물이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또 영적인 이러한 축복도 선물로 주시고 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은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뭘 했다고? 주님, 내가 주님께 뭘 했다고? 이렇게 큰 기쁨과 자유함을 주십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일주일 내내 막 주를 위해서 죽다가 살아날 정도로 막 힘쓰고 애쓰고 살았어. 네. 그래서 만약에 주님 이런 시간 주시면 내가 이거 받을만해.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뭐 지난 한 주간에 캄보디아 가서 더운데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팀 때문에 혹시 같이 덤으로 선물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또 주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막 온 생명을 다해서 막 온 삶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닌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의 그 사랑에 더 눈물 나고 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공로는 하나도 없구나. 내 의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눈물이 나요. 예.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뭐랄까 이렇게 내가 막 주님 앞에서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막 너무 그러는 거 너무 그러지 마라 얘야.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또 그러지 않으면요.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죄책감이 들어요. 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일주일에 이렇게 만나는 날 만나서 뭔가 이렇게 막 주님 기뻐하는 삶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으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괜히 뭐 죄책감이 들고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은 그런 모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때도 기뻐하시지만
혹 가다가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철이 났으면, 주님을 알면 그것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예, 자녀가 크면 부모의 감사,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고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태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나면 아무렇게나 막 해도 주님 날 사랑하는구나, 이건 애기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철이 나면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랑하고 혹 실수하고 부족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걸 깨달으면, 내가 주님께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알아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혹 그렇게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큰 사랑으로 날 사랑하세요. 그걸 알면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께 정말 입이 열이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요, 주님. 네.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 그죠? 막 의무와 뭐 어떤 책임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내 안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주님 사랑에 감동돼서 나도 자발적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고 헌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더 아시고 더 주님에게 합당한 마음, 그 사랑을 올려드리십시오. 네. 주님께 더 합당한 사랑을 여러분이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얘야 너 이거 좀 해라, 이것도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져 버렸어.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이 뭔지가 알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난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 여러분, 그거 좀 주님은 우리의 그걸 원하시죠. 그걸 원하시죠. 그렇게 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닿아졌을 때, 부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영혼의 치유함을 받으면 결과 그 속에서 마음껏 즐기죠. 그죠? 자유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다 좋아요. 나 오늘 너무 좋았다. 오늘 영적으로 너무 만족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적 만족을 얻으라고 이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일부죠. 최종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는 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모든 때에 사랑해. 난 너에게 더 많은 자유함을 주기 원해. 난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나와 함께 네가 내 사랑을 받고 너의 사랑을 내게 다오. 나는 너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또 그렇게 할 거야. 너의 사랑을 내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 주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어떤 자유함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받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로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발적으로. 다른 거 막 쫓아가다가 다른 거 주님보다 좀 더 사랑하는 것 같다가 주님 사랑이 확 부어지니까 주님 전 그럴 수 없어요. 주님만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주님을 향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더 넓은 영역으로 나오세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 여러분의 시야가 굉장히 밝아져요. 이게 막 보여요. 이렇게 점점 영적 세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이면서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보기 시작하면 육적인 세계의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보이거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보는 게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게 영적인 세계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영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이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꾸 영의 세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자꾸 추구하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자꾸 봐야 돼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습성, 그렇기 때문에 영의 것을 자꾸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